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보면 교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함께 모이고 또 어떻게 이 땅에 기독교 교회가 부흥해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였고 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했던 일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보면 첫 번째 성경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서로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매일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중에 초대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점점 부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진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또 사람과 통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질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물질은 돈을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잘 살게 해달라고 바라고 또 우상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 신을 또 섬기기도 하는 모습을 가졌더랬습니다. 사실 이 물질에 관해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또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물질에 대해서 말하기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러한 물질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용했다.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재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일들은 이란 말씀은 여기 이 본문이 처음 시작된 곳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보면 2장 뒷부분을 보면 2장 42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 말은 성경 말씀에 배웠고 또 서로 교제를 했고 함께 식사를 했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오는 이 통용이란 말이 사실 4장에 나왔던 32절에 나온 통용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부분 4장 33절의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또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에 그 중에 그 사람이 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굳이 2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과 그리고 4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구분을 한다면 여러분 2장에 있었던 일은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 4장에는 교회가 부흥했을 때 믿는 자의 무리가 3,000명, 5,000명이 더해졌을 때 일어났던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도 교회가 부흥했을 때도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는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것이 없다고 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물질의 소유권에 대한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다 버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사실은 다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도 또 내가 가진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물질과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까움 그런 것들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밥 사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모두 남이에요. 20몇 년간 30년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사랑스럽고 그들을 볼 때 사랑스럽고 함께 해주고 싶고 밥을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보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서 그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것을 은혜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의 것도 이웃을 위해서 과감히 흘려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후꽃과 비전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생겼을 때 결단하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실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3절에 보면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큰 권능이 나타났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큰 권능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실천했을 때, 실행에 옮겼을 때, 여러분 말씀을 적용할 때에 여러분 큰 권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무 때나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았더니 모여있는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왔다면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34절 말씀.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됐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돕고 하는 과정 중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내 삶만을 챙기는 나의 것만을 챙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이웃을 챙기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챙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극과 비전교회도 이런 과정 중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경은 유독 한 인물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분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대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위도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더 읽어보면 바나바는 초대교회인들을 했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들 다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운 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신약 성경에 처음 소개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말씀이에요. 그는 구브도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이에요. 여러분 레위 족속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네, 그의 이름은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별명이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 뭐라고요? 요셉.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도의 아들이에요. 위도는 어떤 뜻입니까? 위도. 내가 위도해 주다. 위도를 받다. 마음으로부터 안정을 받다. 격려를 받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위도의 아들이기도 하고 격려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위로해주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데도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드려야지 생각할 그때에 그냥 생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생각을 결단하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나바를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힘을 주고 계속해서 교회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북극과 비전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힘이 됐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밭. 그런데 그 밭을 바나바는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을 팔아서 가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내가 가진 물질이 있어야 할 곳은 사람의 머리 위가 아니라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위치를, 돈의 위치를, 재력의 위치를 사람들의 머리에 두고 삽니다. 여러분 머리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질을 따라 살게 돼요. 돈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물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어디에 둘 줄 압니까? 발 앞에 둘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발 아래에 두는 것이지 머리 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머리에 누구를 둬요?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머리 위에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나도 내 물질을 머리에 두지 않고 발 아래에 두는 그런 사랑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필요를 따라 사용해 달라고 그 발 앞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필요한 대로 사용해 달라고 자신의 물질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헌금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예민합니다. 왜 예민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헌금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재정 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희가 작은 행사를 할 때마다 매번 재정에 대한 보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투명해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도, 모든 개인도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잠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물질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이후에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그곳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좋은 그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5장부터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처럼 악하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받아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얼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근데 이들 부부도 가진 소유를 팔았어요. 팔았죠. 팔아서 교회에 아마 헌금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은 했는데 소유를 팔아 보니까 아마 그 금액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것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 헌금도 사실 그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면 참 드리기 어려운 것을 모든 사람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5천 안에 10분의 1은 얼마죠? 500엔이죠. 500엔 헌금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축복이 점점 커져서 그 5천엔이 만엔이 되고 만엔이 10만엔이 되고 10만엔이 100만엔이 되고 100만엔이 1000만원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배 드리기 쉬울까요? 한 번쯤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작정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래서 성경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에 요만한 욕심이 생겨요. 근데 그 욕심에 져버려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 일부분을 감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마음하고 아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새해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면 내가 기도 좀 많이 해야지. 기도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성경 일동은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안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가진 마음과 나중에 가지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실 때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그럴까 봐 처음부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더한 거예요. 그 바도왕과 같은 겁니다. 바도왕이 망하잖아요. 어떻게 망합니까? 모세가 바도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바도가 뭐랍니까?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했다가 또 바뀌죠. 왔다 갔다 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바도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자기만 죽나요? 자기 아들도 죽잖아요. 장자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마음을 나에게 주실 때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속여서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는 결혼도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일을 아내에 대한 삽비라도 알고 있었는데 삽비라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아무런 충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 속에서만 우리 부부 둘이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직접 말씀하게 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당시에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다 들통납니다. 굳이 설명하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할게요. 굳이 설명한 건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실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믿는 자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짓으로 살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거짓의 영이 있을 때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알리게 하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 사탄으로 미혹하는 영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들을 미혹하게 하는 영, 바로 사탄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감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드러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을 미혹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성령을 속인 거라고 성경 설명합니다. 성령을 속인 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보다. 너가 한 거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을 잘 속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시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사람을 잘 속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 안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증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자신 속이는 자들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가 잘 속인대요. 교회 일반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가 아닌 척하고 그곳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이 나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게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르게 사셔야 돼요.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비즈니스 톱10에 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뭔지 아세요? 그 1위가 뭘까요? 정직입니다. 정직. 여러분 일본은 사실 정직하게 살기 어려운 나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혼내와 다테마네가 있기 때문에. 다테마네가 뭐죠? 혼내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문화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타노 피아노 조주 데스네. 당신의 자녀 참 피아노 잘 치시네요. 이란 말도 여러분 교토에 가면 어떤 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세요? 콘도 아소비네 오이데? 정말 놀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굉장히 곤란하고 당황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더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더 심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 아비를 모신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모신 자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곳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남을 속이는 게 죄가 안 된다고 절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절 말씀.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사예요. 바로 죽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바로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장사해요. 가족들이 안 왔는데도 장사해버려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으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바로 장사시켰대요. 결국은 아나니아 사탄의 마음에 뺏겨서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안 나요.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8절.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베에게 말하냐 이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3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그녀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남편이 하나님을 속이고 죽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 삽비라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는 질문을 해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삽비라와 같은 그 처지에서 그 말을 여러분이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분명한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더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더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안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했을까요? 삽비라에게 지금 어떤 기회를 주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이미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찔리면 여러분 즉시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 뭐죠?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와 후회의 공통점은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후회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회개는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를 했지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서원 혹시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것뿐이에요.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이에요. 이번 한 번쯤 넘어가도 되겠지라고는 생각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말씀 곧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결국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삽비로도 그 자리에서 죽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냐? 너뿐만 아니라 이미 너 죽은 남편도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어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된다는 말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딘 줄 아세요? 말라기서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나 묻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너희가 드리는 그 11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시험하려 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감히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섬기나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들은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것을 사도들을 발 앞에 두고 발 앞에 둘 수가 있었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도 내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어리석은 삽비라를 여러분 반면교사로 생각하셔서 삽비라와 같은 자가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나바처럼 서로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